지난 송구영신 예배가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요. 우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넉넉히 받고 넉넉히 나누자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은혜도 넉넉히, 또 하나님의 축복도 넉넉히 받으시고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신년 첫 주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이은 위대한 지도자이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광야의 40년을 종지부를 찍고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정복해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가 구분이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체가 우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죄의 세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에 천당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가고 그 구원이 확장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정복이란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거죠.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는, 발로 밟고 들어가는. 그런데 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위험하죠.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 위험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말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화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행동화될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이런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일 결단만 한다. 결단만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문제는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의로운 역사를 걷어내는 거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희망의 미래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출발 지점은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내기가 이제 막 직장을 취직해서 들어갈 때 그 처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혼을 막 시작한 사람들, 인생의 우리의 고비고비는 사실 우리의 인생글은 처음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해, 담대해. 자,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 동안 했던 여호수아.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바뀔 때 위기를 맞습니다.
뒤만 따라다니는 것과 앞서 이끌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중석에 구경하는 것과 직접 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요새들과 철병거들로 무장한 군사들이 가나안에는 포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냥 오합지졸들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백성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이 자신이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두 번 해보지 않아 청년이 인생의 처음 청년의 길을 걷는 것이죠.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어설플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노년을 경험해 봤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처음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탁월한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11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극복하기 힘든 상대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것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1장 전체가 격려해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놀라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이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준비를 해야 되고 무슨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시작점에 우리는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어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사실 막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난 정복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려움이 찾아오면 전술이나 무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매뉴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전쟁에 관련된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무기 사용법이라든지 뭐 전술이라든지
전혀 흠겁이 없습니다. 어차피 들고 나갈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전쟁이고 이미 이겨 놓으신 것을 그냥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 가나안의 전쟁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남부럽지 않게 다 갖추고 사는데 어느 순간 폭삭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진 게 없었어요?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오늘 잠언 지혜자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몇 번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도 뭐예요? 용사보다 낫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용사 아니라 용사랍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성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왜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그게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위험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게 따로 노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가 조종사와 상관없이 계기판이 그냥 지 마음대로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계기판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대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6장에서는 입증을 해요. 여호수아 6장에 무엇이 나오느냐? 여리고성 함락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가들이 성경의 그 고대 사본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그 위에 성 위에는 마치 오늘날의 자동차, 장갑차가 지나갈 만큼 엄청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안 대고 이깁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음이 녹아졌다는 거죠. 표현에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슨 얘기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그 전설적인 역사를 들으면서 그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 내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무기는 없습니다. 그냥 법궤에 앞세워 돌고 도는 겁니다. 이게 우선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전쟁입니다. 어디를 가나 가장 큰 실전은 마음에 달려있다. 잠언 4장 2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겠죠. 근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관건은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내가 다 잡는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가곡인가 있잖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전에 사람들보다 마음이 다 약해져 있죠. 심약하다 그러죠, 그러죠?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환경은 좋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하니까 푸둥푸둥한데 마음은 콩알만해. 조그만 일에도 휘청거려요. 시도도 하기 전에 무너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7절에도 또 얘기 반복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면 말씀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핵심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실패한 것은 불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골목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축구대회 나가는 것과 월드컵에 나가는 것은 긴장도가 다른 것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 유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과 신뢰의 깊은 관계성을 얘기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뢰는 결국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이 행위, 이 순종.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순종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뢰가 더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신뢰와 순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에 순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이 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어 보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아멘 합니다. 아멘 하기로 작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오신 분은 말씀을 들으면 저 아닌데. 처음 오신 분들은 확 옵니다. 저래 살면 망하는데. 십계명 하나하나 다 보세요. 그거 그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삽니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나오면 다 거짓말인데. 예.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고, 그대로 지키면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가게 잘 되는데 주일날 문 닫고 어떻게 와요? 망할 것 같거든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는 동안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은 현실에는 맞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해 보니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혼란과 갈등 속에 때로는 불분명하지만 그 상황과 그리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의심을 뚫고 지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부에도 우리 한 분 집사님인데 장사를 잘하는 분이에요. 주일날 그냥 다 문 닫아버려요. 근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못 온 사람이 다른 날 다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또 다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8절에 나와요. 어떻게 마음이 강해지는가, 담대해지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제 가볍게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밀려오는 상황에 우리가 떠밀려 가보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느슨하게 잡으면 그냥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예를 들 때 이대로 잡고 있으면요 누가 탁 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밀고 들어오느냐, 상황이 밀고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힌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로 무슨 생각을 주냐, 불길한 생각을 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그게 나를 사로잡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물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를 덮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뇌를 장악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까지 밀고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 거의 식물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거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내려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큰 싸움이죠. 결국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의 여백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이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 묵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무기를 놓으면 안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전쟁 시에는 무기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무기를,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인데 내 입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밤에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공격할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집니까? 방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싸움인데 문제는 받으면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주시는 것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대놓았는데, 다 해놨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하고 심하면 눈도 안 뜹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마음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말씀을 내 입술에서 계속 되뇌라는 거죠.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런 먹는 행위가 리얼하잖아. 씹고 빨고 물고 핥고 음미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다 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먹는 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니까 나 대신 좀 먹어줘. 내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내가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는다는 것,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는 것은 묵상할 때예요.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 책과 달라요. 격언이나 교훈이나 인문학 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을 읽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다 흔들어 놓는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가 와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단계에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단계로 나가는 것,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역사.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과 의지가 강한 사람과는 달라요. 여러분, 신념은 인간의 다짐이고 의지적인 결단이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변수가 일어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신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확신도 자기 안에서 나온 확신은 허약한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온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확신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더 강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마치 내가 말씀을 똑같이 경험한 것과 같은 현상을 묵상할 때 경험하는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다가도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현재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오묘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온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자주 하잖아요. 매일 성경 이거 사시라고, 빚을 내더라도 사시라고. 이 4,000원인가 5,000원 하는데, 어떤 부분은 부부가 한 권 사는데 한 권 사면 안 돼요. 각자 사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하루 30분이라도 여러분 그날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게 10년, 20년 쌓이면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1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그동안 말씀보다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현실에 그냥 쫓기고 현실에 그냥 파묻히고 문제에 푼다고 동분서주하고 말씀은 던져버리면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를 당하며 두려움은 그냥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아마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다급한 변수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합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차에도 두시는데 왜 두시는가?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좀 해달라고. 그건 부족이죠. 이 성경이 부족이에요, 부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읽으셔야죠. 짜투리 시간에 읽으려고. 그래서 성경도 여러 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막 한 권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너덜너덜 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역사는 느껴지지만, 어떤 면에서 이러면 어떤 분은 새해 성경을 새로 사더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성경이 달달해. 들리려고 또 하고. 저는 성경이 여러 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언제나 읽고 암송하고, 암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묵상하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는데 그거는 계속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암송한 거예요. 암송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먹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부적처럼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꿈자리가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베고 잔대. 그러면 꿈이 좋을까봐. 성경을 베고 자면 좋은 꿈 꾸는 게 아니고 읽으셔야 불면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여러분, 시편 1편과 이 여호수아 1장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동일하게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은 뭘 강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그죠? 사계절 포시즌, 그런 열매 맺는 삶이 형통의 삶인데,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떠난 승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세울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이미 다 해놓으신 싸움에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신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없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두려움에 의기소침해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너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실력만으로 인생에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보다 실력 더 나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생을 하면서 그들은
너무도 협소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몰랐어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익힌 전술이 있습니까? 뭐 고분고분하기라도 합니까? 끝으로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패예요. 그러나 전쟁은 외적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는가에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편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1장 3절로 4절에 나오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영토를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 상대가 강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상관없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라. 조건과 상황과 나의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디뎌라. 그러면 이미 다 되어 있다. 내가 약속했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정수표를 찍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에서도 구약의 요수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되지 않을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형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탄탄대로로 가지 않는 거, 오히려 더 복잡하고 꼬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선한 좋은 두려움이에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선은 두려움이 오지만 우리가 확인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꼬인 것들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꼬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면 꼬이는 것 같아도 그게 풀려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꼬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우선은 보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변화무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밀리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갈수록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역사와 정복의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